여러분 지난 6월 달쯤에서 새해는 표어를 뭘로 할까 구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편 62편을 읽다가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 되는 말씀, 그리고 반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 먹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내년에 표 삼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사무연회 때 여러분 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건물이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단순히 평화교회만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각자가 다 반석 위에 새해는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바위가 실제로 나왔어요. 그것도 큰 집채만한 바위가 이렇게 몇 곳이 나와서 사실은 이곳에 지하를 파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건축자들이 참 용하게 바위를 다 파내고 이 건물을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기둥을 수없이 많이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견고하고 튼튼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잘 지어도 사람 건축자는 안 돼요. 실패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건축자가 되어 주실 때에 우리 인생이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위, 반석, 돌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뜻이 뭘까 몇 곳을 찾아봤는데 찾아본 결과 바위, 반석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변치 않는다. 뭐라고 했어요? 반석은 변하지 않아요. 저 인왕산 예전에 여러분 가셨거나 지금 가셔도 그대로 돌이 그대로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수학여행을 울산바위 있는 데 있죠. 거기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울산바위는 그 전에 한 50년 됐죠. 그 전에 갔을 때나 최근에 얼마 전 가을에 이렇게 갔을 때도 여전히 바위는 바위대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산도 그렇고 관악산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산들의 바위는 변치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불변, 변치 않는 것. 우리 하나님이 변치 않으십니다.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변치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세워질 때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이 다윗의 고백이지요. 자, 62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만 바라며 이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2절도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5절도 보십시오.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란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바란다. 6절도 그렇습니다. 6절도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데 그래도 한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절하고 6절이 똑같은데 하나 틀린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뭐가 틀렸나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알려드려도 되지만은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시죠. 2절하고 6절하고 보면은 똑같은데 뭐가 하나 더 틀린 게 있어요. 뭐가 틀리죠? 크게 그랬어요. 2절에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는 인생, 다윗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만이 반석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위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 다윗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어렸을 때 하나님, 그리고 전쟁 중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 드디어 왕이 되어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늙어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신앙하신 분들, 사람이 변하던가요? 안 변하던가요? 사람은 변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시나요? 안 변하시나요? 안 변하시죠. 우리가 변하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반석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만 마음에 소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도 다윗은 같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길어요.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숱한 핍박, 고난, 역경 있었으나 그러나 여전히 그는 굳게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돌이켜보면 우리 실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대답이니까 정답은 없지요. 실패가 없는 이는 아마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언제나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겼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진했어요. 자, 보세요. 요단강이 첫 번째 이 사람에게 시험 부대였는데 요단강 무사히 건넜어요. 여리고가 큰 성이었는데 여리고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전쟁 중에 그는 승리합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일생 가운데 가장 실패했던 것은 바로 아이성에서의 실패였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 실패했다고 그 사람은 전부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계속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실패했었다고 그 인생이 실패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아이성에서 잠깐 실패했지만 곧바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도전해서 이겼어요. 우리 그 친구들 가운데 대학 공부하는 친구들 있죠. 얘네들이 첫 번째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아쉬우니까 재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가서 잘 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처음 시험 봤는데 이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아, 합격했어도 나는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저 같으면요, 여러분들은 뭐 알아서들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마는 저 같으면은 우리 아이가 그런 이야기 하면은 저는 네가 한번 그런 마음이 있거든 기도하고 한번 해봐라. 저 같으면 이렇게 후원해 줄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이는 대학에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하지만은 혹시 떨어졌다 할지라도 재도전한다면 저는 후원해 줄 것 같아요. 지지해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한번 실패했다고 야 너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일시적인 것이고 일회적 사건입니다. 물론 두 번째, 세 번째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또 다른 실패고 또 다른 실패예요.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이기는 법도
회복되는 법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실패가 완전한 실패는 없어요. 적어도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사람이 된다면 실패는 오히려 약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실패를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지난 1년 동안 실패한 분들 경험이 있으시고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은 잊어버리고 재도전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거든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석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동안에 나 혼자 해서 잘못됐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하는 잘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또 성경에 보면은 기초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있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는요 모래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을 파는데 땅을 깊게 안 파고 그냥 얕게 파는 거예요. 얕게 파고는 거기다가 건물을 지니까 이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은요 특이하게도 한 10m 정도만 파게 되면은 그 안에는 바위로 대부분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10m까지 파지를 않아요. 돈이 없고 끈기도 없고 그리고 에이 귀찮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무너지는 집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드시면서 봐라 말씀을 기초해서 인생을 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하신 거예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건물도 기초가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기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초를 무엇으로 하실랍니까?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배웠던 학식, 또 누구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기초가 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은 곧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 하나님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면 그 위에다 집을 지으면은 든든히 오래가는 그런 집이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제 이 그림 보면은 아실 거예요. 이탈리아 토스카니 지역에 이제 해안가 도시에 있는 그 피사라고 하는 지역의 종탑입니다. 사탑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성당에 말하자면 종루 저 꼭대기에 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종탑이 꽤 큽니다. 넓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조금씩 기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울었냐면은 약 5.5도 기울었어요. 12시 5분 정도 시침 5초 5분에 있는 정도로 이렇게 기울었어요. 이거 사람들이 올라가기가 겁나요.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빙빙 도는데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거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성당에서 유네스코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 오래된 그런 건물이니까 이거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방법을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가가지고 이거 이제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만져 놓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기울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이 사탑이 기울어졌느냐 알고 보니까 이 피사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이 이 원래 습지라는 뜻이랍니다. 습지. 예. 그러니까 이 피사의 사탑 할 때에는 이 피사라는 도시가 꽤 유명한 항구 도시이고 강가에 있거든요. 아로마 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있는데 이 강가에 이 성당을 지었던 거예요. 매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기울었던 거예요. 그림을 보여드리고 사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반듯한 바로 서 있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성격이 기울거나 행동이 기울거나 죄로 치우치거나 욕심이 기울거나 이렇게 기울어졌다면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 볼 때도 안타까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반드시 자라주기를 소망하죠? 그렇지 않나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성장하기를 소망하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지원받고 도움받으려고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기왕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귀한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라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도 좋고 우리가 볼 때도 다른 사람이 봐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자녀들, 가정의 자녀들이 반듯하게 세워지기 원하시면 반석 위에 그 인생을 지어야 합니다. 반석 기초지요. 하나님이 반석이에요. 말씀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듯하게 인생을 세워서 끄떡없는 기울어지지 않는 반듯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것은 반석, 성경에 찾아보면 피난처라는 말이 있어요. 피난처. 반석은 바로 피난처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62편을 지을 때 그 배경은 도망다니고 쫓겨다닐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이 쫓겨다녔어요. 어려서부터 쫓겨다니는 인생, 안타깝지요. 그러다가 왕이 되었는데도 아들이 그만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또 쫓겨나게 되죠. 이렇게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그리고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언제나 피난처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양을 기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양떼를 몰고 이렇게 광야 가는데, 광야는, 유대 광야는요, 베들레헴 그 아래쪽에는 날이 아주 일정치 못했어요. 그때 무슨 일기예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자료나 기상청이 있는 거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비가 올지 내일 비가 올지 그리고 눈보라가 질지 폭풍우가 올지 모래바람이 불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양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 그냥 놔두면 다 얘네들이 감기에 걸리고 병들어 죽어요. 그리고 특히 우박 같은 거 내리게 되면은 아주 상처를 입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혹시 지진이라도 나보십시오. 모래 폭풍이라도 불어보십시오. 양들은 속수무책 다 아마 모래에 묻히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폭풍우가 몰려온다, 눈보라가 친다, 우박이 온다 그럴 때는 어디로 데려가느냐? 집이 없으니까 광야에는 바위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위 안으로 데려가서 바위에다 딱 넣어놓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를 지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공격하는 이들이 있어요. 담이 넘어져 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울타리가 흔들려 보십시오. 거기 견고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4절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저주를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렇게 저주하는 공격자들도 많았던 거예요. 5절은 어떤가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다윗이 양들을 끌고 동굴 속으로 바위 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자기가 저 구름아 물러가라, 폭풍우야 물러가라 말할 수가 없어요.
지진아 멈춰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지금 자신의 경험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반석 안에 숨겨주셨다라고 믿고 반석 피난처라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세계 테마 기행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겨울 이런 주제로 이강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대 역사를 연구한 분이 계신데, 이 이강근 박사가 출연해가지고 엔게디 유대 광야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엔게디라고 하는 지형을 보게 되었어요. 사해 바다 있죠. 저 깊은 사해. 해저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에 있다는 사해 바다 바로 중앙에 이렇게 서쪽에 있는 인접해 있는 절벽터예요. 광야인데 그냥 평평한 그런 돌 사막이 아니라 절벽이에요. 거기에 동굴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동굴이 잘 보이지가 않는데, 여기 이 엔게디는요, 염소의 샘 이렇게 이름이 해석이 돼요. 들염소들의 샘, 혹은 작은 새끼 염소들의 샘, 이렇단 말이에요. 샘이란 말이 들어가듯이 여기 샘이 있어요. 여기서 폭포가 있고 그리고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오아시스인 거예요. 어쩌면은 이스라엘의 오아시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오아시스가 엔게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강근 박사가 이 사람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 입구는 작아요. 근데 동굴 안에 들어가니까 막 넓은 공간이 나와. 그리고 저쪽에서부터 햇살이 들어오고요, 구멍으로. 그리고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푹 들어가는 그런 넥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시내가 제법 깊어요. 야, 광야 가운데 그런 그 물이 샘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이 엔게디 샘에서 나오는 물로 그 사해 인근의 키부츠, 유대인들의 그 집단 농장에 물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가지고 엔게디 워럭 해서 이 물을, 생수를 만들어 팔기도 한대요. 그 정도로 물이 맑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의 공격을 피해서 엔게디에 숨었다 그랬는데, 정말 그 이강근 박사가 소개하듯이 그 안에 꽤 넓은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도 있고 햇살도 비치고 하니까. 여러분, 이 바위 안에 있을 때 사울이 그를 보지를 못했어요. 안전한 피난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피난처가 있을까? 없어요. 오직 반석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여러분, 어디로 숨으려고 어디로 가려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는 인생,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만이 영원히 반석 피난처 되어 주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제 이 반석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세요.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2장 7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고 피난처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반석을 삼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것 다 흔들릴지라도 오직 예수님은 변치 않고 여전히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몰라 할 때 갈 길을 알려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는요,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반석 위에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인생 기초가 튼튼하며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히 보장받는 구원받는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